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1절로 6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육체의 고난을 주시는 뜻 무엇일까라는 물음표 붙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주시는 뜻. 자, 이 세상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상 속담이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 정도로 고생이 값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젊어서 고생은 일부러 사서도 한답니다. 이 고생의 끝은 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진감래라는 철학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인내하는 게 있어야 열매가 아름답게 얻을 수 있어요. 참고 견디는 농부가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야고보 기자가 5장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가 기다림처럼 이른 비에 늦은 비에 성령을 기다린 자들이 되고, 너희들이 인내를 배우되 성경에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게 야고보가 기록을 했습니다. 있습니까? 가장 인내가 최고라고 여겨졌던 것이 아마 욥이라고 생각했든지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은 대단하잖아요. 그 육체의 고난이.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요. 부인도 떠나갔고요. 친구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육체의 고난이, 욥의 고난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그래요. 그 고난을 끝나고 난 뒤니까 욥기서 42장에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노라는 신앙 고백이 나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노라고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에게 육체의 고난을 준 것은 바로 복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한 뒤에 입술의 시인으로 인해서 그는 부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생명연장 역시 70세가 140세까지 사는 목숨연장까지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자식도 다 데려갔지만 다시 10명의 자식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고난을 주시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고생하지 않고 녹봉이 나옵니까? 노동쟁이는 노동을 해야만 말일 때 월급이 나오는데 끝까지 인내했을 때 제대로 돈이 나오는 겁니다. 직장을 들어가서 상사의 욕을 먹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끝이 되오면 한 달에서 봉급을 받을 때에 입술에는 스마일하고 입술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물질을 부여잡으면 상당히 기분 좋아해요. 우리 인간들이. 근데 이 세상에 물질과 같은 것이 영적인 물질이 뭐냐?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인내라고 고난을 끝을 딱 들을 때 영적 선장의 믿음을 부여받을 때 그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젖 먹는 믿음이 밥 먹는 믿음으로 부여받을 때 기쁘며, 밥 먹는 믿음이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으로 부여받을 때 상당히 기쁩니다. 돈을 부여받을 때 기쁜 것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4장의 첫 절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도와주마. 히브리 기자도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고난이 없이는 하늘나라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셨지 육체의 고난은 우리가 가져야 될 일이에요. 육체의 고난을 주시는 뜻 본론의 첫째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프는 것도 육체의 고난이고, 가정의 우왕도 육체의 고난이고, 사업의 고난도 육체의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다 겪어야 될 고난이에요. 경영주가 고난 없이 어떻게 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겠습니까? 고난이 있어야 다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고난이 없어서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겠습니까? 더 노력하고 힘들게 공부한 사람이 서울대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난까지 당하셨어요. 그분이 육체의 고난을 끝나고 난 뒤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죄사함을 허락하셨어요.
아담이가 주었던 거, 하와가 주었던 거, 좋은 에덴을 주었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호세아 6장 말씀에 기록하죠.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그 아담은 쫓겨났도다 그래요.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얻어요. 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아담이가 지었던, 하와가 지었던 생각으로 범죄한 거 가시면류관 썼어요. 왜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왜? 계속 생각하면 범죄의 형이 나옵니다.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 쓰셨어요. 그리고 손과 발로 걸음을 선악과 앞으로 갔고 손으로 딱 먹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의 못자국을 받으신 거예요.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했던 가슴에 창자국을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저 남의 것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부터 들어옵니다. 그때면 가슴이 콩당거려요. 막 죄를 지는 것 같아요. 도둑질할 때도 벌렁벌렁하고요, 남의 사람을 탐낼 때도 벌렁벌렁해요. 남의 것 욕심을 낼 때는 당연히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돈이 되었든 회사의 기밀 서류가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탐을 낼 때는 이 가슴이 다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양심에 허락 없이. 그래서 양심에요, 두 가지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악과 선,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으니까 악과 선 생긴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두 양심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구출해 주셨어요. 구약에는 노예 해방, 죄악으로 인해서 노예가 된 겁니다. 그 노예 해방을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해방시켰어요. 그러나 그는 육신의 해방만 된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해방은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혼의 해방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앞당의 3장 19절을 통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오늘의 말씀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였다. 옥에 있는 영들의 3장 19절은 뭐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건 무엇일까? 앞장의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느니라. 그 옥은 어디였을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나오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받아야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하늘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쫓겨난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인 거죠.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하늘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천사들이, 권세자들이, 다 능력자들이 저에게 순복한답니다. 순수히 복종을 한대요. 우리가 제3의 확신이 없으면 성령을 선물로 못 받는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왜 사도행전 2장 38절로 말했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갖고 해도 너희들 죄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의 고난이 없이는 죄사함의 역사 압니까? 우리들의 영혼을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구나, 이거 알아요?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이상해지고 자식이 이상해지고 육체의 병이 들 때에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지만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겠다고 하나님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줬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준 거예요. 왜냐? 제3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10절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그랬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자, 입술과 혀를 고치라고 그러죠. 그 입술로 게으를 말하지 말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랑한다면 혀를 금하라고 합니다. 잠언서 21장 23절 말씀과 같이요, 입과 혀를 지키라고. 환난 날에 영혼을 보존한다고. 영혼을 보존한다고. 우리는 영혼이 제사함 받았으면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보존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잠언서 13장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히브리서 13장에도 그렇게 입술에 열매를 맺어라 그래요. 그것은 입술에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 육체의 고난이 당연히 따른다고 말입니다.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노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자, 의인을 향하신답니다. 눈은. 그리고 저의 간구를 들으시는 귀가 계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17절로 말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예수님께서 가신 뒤에 주 63년경에 기록한 겁니다.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찔리고 징계를 받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가 악한 마음을 집어넣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악한 마음을 사단이가 그 마음에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71절 이하로 말했다 그랬죠. 내가 12제자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래요. 그게 직접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유다에게 악한 마음을 집어넣다라고 사단이가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줍니다. 목욕도 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너는 목욕은 다 했느니라. 발 뺏기 닦을 게 없다. 이 발이 나쁜 짓을 하는 거거든요. 발이. 에덴에서도 다른 데로 갔을 때 선악과의 나무 앞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에 못자국 받으셨죠.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가 교회로 가야 되겠다 할 때 발이 오지 손이 옵니까?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도 발이고 교회로 달려오는 것도 발입니다. 근데 이 발을 조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이죠. 내가 어떤 환경이 되어도 오늘 예배를 꼭 드리고 무엇인지 하리라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당연히 발걸음 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일을 하루 지키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됐다는 주일날은 어김없이 지키시면 복 주시면 약속한 날입니다. 내가 쉬었으니 너희들 쉬어라. 구약인 주일날 지키지 않으면요 죽여버렸어요, 백성들을. 그것이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에 너희들 결단코 죽이리라 그랬어요. 짐승까지 쉬어라 그랬어요. 한번 습관이 되면 주일을 자꾸 쉬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주어요. 직장 하는 사람들이, 사업장의 사람들이 주일날 잘 지킬 때 복을 받았어요. 너무 바빠요. 주일을 못 지켜요. 그때는 걷어가야죠. 왜냐? 제3의 확신을 더 가져야 되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사함을 받았는데 그 확신을 갖지 않으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은 확실한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왜 있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3일 동안 고난을 또 당하시면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새롭게 태어났을 땐 땅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늘만 보이셨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1장의 7절로 8절로 9절로 10절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곳으로 나도 올라가고 싶습니다. 자꾸 하늘의 세계를 사모하지 땅의 세계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죄를 사하여만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디모데후서의 4장에 18절도 그렇게 기록했다 했죠. 죄사함이 없이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도 그랬어요. 9장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리는 육체의 고난이 있었기에 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의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늘 4장 말씀에 이어서 날마다 말씀드렸던 12절에 불같은 시험이 오고들랑 조금도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4장 22절에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에 즐거워해 봤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놀던 발자고 세상에 돈 좋아했고 세상을 좋아했던 모든 죄 사함을 주시려고 나에게 육체의 고통과 질병을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감사할 뿐이죠. 이 종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동생을 고난을 주고 내 어머니를 고난을 주지 않았더라면 이 종이 종이 되었겠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었기에 끝까지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보물섬을 찾듯이 알길 원했고 또 깨닫길 원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고난을 주셨구나. 바로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축복을 입었고 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 우리 가정은 편안할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육체의 고난이 죄를 그쳤는데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이 죄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차라리 보인다면 밟기라도 하고 칼로 잘리기라도 하죠. 이 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죄들을 육적으로 말씀을 해놨어요. 그 죄가 그쳤으면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는데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게 계속 살아난다면 아직도 이건 제사함으로 그치지 않은 겁니다. 제사함이 없이는 절대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고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천국의 다리를 못 건너가고요. 천국의 다리를 못 건너가면 영생의 자리 못 들어갑니다.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는요, 선악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남이 거 욕심낼지도 모르고요, 탐할지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 지으신 동산에서 과일만 따먹고 한 아내와 한 남편으로 즐거워하고 살았습니다. 이 정욕이 불타는 거, 남이 여자가 탐내고 남이 남자가 탐나고 남이 돈이 탐나고 남이 명예가 탐나고 누군가 죽여야만 내가 살고 이런 욕심은요 원래가 없었습니다. 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거예요. 이 죄악을 다 없어뜨려야만 사함이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들리지가 않아요. 보이지 하나님이 사업을 망하게 하고 가정에 우환을 주고 우리 육체 고난과 질병을 줘야만 마지막에 내가 사명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나 이렇게 깨달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아직도 뭔가 여러분들이 음란, 술, 방탕, 연락, 우상 숭배 속에 살고 있더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고치려면 우리 육체의 고통과 질병을 고치려면 병원을 계속 가잖아요. 평생 병원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병원에 달고 살죠. 약을 달고 살죠. 당뇨 환자가 인슐린을 왜 맞아요? 안 죽으려고. 혈압 환자가 왜 혈압약 먹어요? 평생 동안 안 죽으려고. 심장병 환자가 평생 왜 먹어요? 안 죽으려고요. 그들도 그것이 놓치면 약이 떨어졌어? 병원 갈 줄 알아요. 주사가 떨어졌어? 병원 갈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자주자주 병원을 찾는 환자처럼 말이죠. 우리는 영혼의 병을 가지고 있어요. 악성 종양 같은 병을 가지고 있다고요. 음란이 들어오고 정욕이 들어오고 술이 들어오고 방탕함이 들어오고 술취함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상숭배가 날마다 됩니다. 그것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부여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은 길거리에서 나오는 약이 아니에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오는 약입니다. 아십니까? 약은 약국에 가서 있고 의사는 병원에 가서 있듯이 말이죠. 심장 판막증으로 걸린 사람들 메스를 대가지고 배터리를 거기다 시키죠. 그래서 목숨 연장하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살고 싶으면 가슴속에 배터리까지 집어넣어서 살으려고 할까요? 그 정도로 개똥밭
겉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전기회사 가야 전기가 있는 것이 수도국에 가야 물이 있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아무 데서고 성령님 하면 달려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만났으며 야곱은 야복강과 나루토에서 만났습니다. 야곱이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브가 집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창세기 32장에 야복과 강가 나루토에서 만났습니다.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의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가 하나님 모르고 있었을까? 유태인의 탈무드의 교육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 만난 것은 가시떨기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세례 요한적인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만난 장소는 변화산상의 역사였습니다. 믿습니까?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지 변화한 모습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만났고 모세를 만났고 예수로서 그분을 그 변화산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신앙 고백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믿고 있어도 만난 장소가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 다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에 하나님 정말 만났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알고 있는 것과 만난 건 틀리죠? 우리가 대통령을 알고 있는 것과 청와대 가야 만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막연히 알고 있는 것하고 만난 거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만났다는 건 체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혓바닥이 돌아가고 나의 눈이 다른 세계가 보이고 나의 영감이 다른 영감이 들어오며 내 입술에 예언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무릎을 꿇는 고난이 있어야 성령 은사 받을 거 아니에요. 성경책 보는 고난이 있어야 말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수면제 같지만 계속 보십시오. 수면제가 아니고 말씀이 열려요. 그 고난을 통해야만 하나님 만나잖아요. 비록 음치지만 계속 찬양을 부를 때 찬양 은사가 임하는 거 아닌가요? 어느 것 하나 육체의 고난이 없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목구멍에 약을 넘길 때에 목구멍이 막 쓰지만 쓴 것을 넘겨야 내 몸에 일 없습니다. 보약도 쓰지만 내 몸에 일 없다고 그랬어요. 그 쓴 고난을 넘어가야 몸이 쾌유될 거 아닙니까? 젖 먹고 밥 먹고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이 우리 혓바닥으로 나타났습니다. 혀에 맞아 가장 초 입구가 단맛이에요. 아십니까? 마지막 입구가 쓴맛이라고 합니다. 단맛을 넘어가서 목구멍 넘어갈 땐 쓴맛을 넘어가야 골고다기를 넘어가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십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단맛, 쓴맛, 짠맛, 신맛까지 혀에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매운맛을 만들어서 매운맛은 피부로 느낀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5가지 맛들을 제대로 잘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인 맛도 있다 그 말이에요. 눈물 맛도 있다 그러잖아요. 죄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은 눈물이 틀리고요. 은혜의 기쁨의 눈물이 틀리고요. 중보의 눈물이 맛이 틀려요. 울어봐야 맛을 알지, 그죠? 울었을 때 눈물을 휴지로 닦지 마시고 혓바닥으로 맛을 보세요 좀. 그 맛이 얼마나 틀린가. 아니 맛을 봐봐야 알지. 붕어찜도 맛을 봐야. 낚시꾼들은 붕어찜을 잘 먹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고등어 꽁치밖에 더 먹었어? 흙냄새가 살살 나지만 그 붕어찜 맛 괜찮잖아요? 송설의 배 창세기 갖다 액기손가락을 딱 긁어서 그 자리에서 꼬치랑 찍어 먹는 맛 먹어봤어야 알지. 그 송사리에다가 라면 끓이는 맛 그거 먹어본 사람만이 알잖아.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체험을 받아봐야 전할 거 아니요. 초신자의 믿음 속에서 전맛을 알았고 기도의 맛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밥 먹는 믿음 정도 돼야 됩니다. 청소년기가 돼야 되겠죠. 갈비를 뜯어먹을 적에 야 갈비 맛 기차다 혓바닥에 맛을 다시려면 갈비를 먹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영적인 하늘나라의 세계를 맛본 사람은 그 갈비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육신의 고기를 찾거늘 하늘나라를 더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술 취한 방탕과 우상숭배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예요. 새벽기도 하고 때르릉 털어놨는데 에이 귀찮아 끄고 자는 거 이것도 우상숭배와 똑같아. 그리고 괜히 시계 탓하고
괜히 다른 사람 탓하는 거야. 너 때문에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오늘 새벽에 못 일어났다고. 그렇게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직도 여러분 찌꺼기처럼 남아있더라면 제거하십시오.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라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날마다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4장의 22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도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도 고난이 없이는 하나라 들어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경건치 못하고 그리고 죄인들이 뒤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겠느냐. 여러분들이 제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죄를 진 사람들이 어디에 서겠습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변하면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 보니까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러면 뒤를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야 너 보니까 10년이나 20년이 똑같다. 어째 말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욕심도 똑같냐. 너를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 서겠어요? 여러분들이 변해야 여러분 뒤에 경건치 못한 자들과 죄인들이 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고 면류관이라는 걸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육체의 고난을 주시는 뜻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 어렵지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이 받기가 이렇게 힘든가요? 누가복음 13장 24절로 제자들이 그랬죠. 구원을 얻기가 이렇게 힘든가요? 라고 말했어요. 구원받는 자가 적어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1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그래요. 아십니까? 적습니까? 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13장 24절로 좁은 길로 힘쓰고 들어가야 된다. 그 힘쓰고 애써서 들어가는데 그걸 구하여도 들어오지 못할 자도 있다. 얼마나 힘든지. 아 그럼 누가 과연 구원을 받아오리까? 네가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느니라.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4장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10장에도 기록하고 구원이 얼마나 힘든지 누가복음 18장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4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산자 죽은 자 심판하신대죠. 산자도 심판하고 죽은 자도 심판한다죠. 그것이 바로 죽은 자와 산자.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사실인데 죽은 단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죠. 22절 이하로 쭉 기록합니다. 마지막에 달려가면서 사람은 죽는 것이 정한 사실이다. 그러나 죽은 뒤에도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난 뒤에 심판은 다 있다고 에레미 기자도 말합니다. 근데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음은 고만이지. 그런데 죽은 자들이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다 구원이 없다고 했는데 좀 이상한 난감하게 부딪히죠. 사도 베드로가 본 3장의 19절 말씀에 노아 때부터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러면 이미 옥에 들어가 있는 영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죽은 자들의 전파 또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계시록 20장의 12절로부터 쫙 나오는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죠. 죽음은 심판이 있구나. 계시록 20장의 12절 이하로 21장에 죽어도 심판이 있구나. 그래서 두 번도 죽는구나. 한 번만 죽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죽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이 돼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요. 죽어서도 부활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활에 참여치 못하리라.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성경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건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보았다는 뜻이겠죠.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자들에게, 그럼 예수님께 3일 안에 어디 갔다 오셨을까? 그걸 본 베드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느니라 막달라 마리아라 나를 만지지 말라 했을까요? 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라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믿습니까? 아직도 세상을 조금 좋아하는 모습이 있더라면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예수님 옷자락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을 뜨고 보려고 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육으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아요. 육으로는 아담이 육체가 범죄를 했죠. 예수님께서 육체 갖고 오셨죠. 그래서 육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 십자가의 사형은 극형이에요. 극한 형벌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4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방인의 뜻을 쫓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은 앞자락에 언급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음란, 정력, 술 취한, 방탕, 연락, 무법한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이방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방인 뜻을 쫓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며 영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그렇게 1절 2절을 말한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선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허망한 자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생명이 이미 하나님께서 떠났다라고 고린도서 3장 말씀에도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너희들이 허탄한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생명이 여러분 몸속에서 떠난다고 합니다. 새 생명이 하나님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니까 경건하게 살아가져가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른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죠. 12절로 나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따르리니. 자꾸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데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조그만 제목의 두 번째가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하지 아니하는 것을, 방탕의 극한 표현을 했어요. 다름질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을 하나 그랬어요. 비방은 한 수군덕거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지가 무슨 세상을 끊었다고 육갑을 떨어 벨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비방을 하고 후욕을 할 때 고린도서 4장에 12절 이하로 말했죠. 사도 바울이 나는 그들에게 축복을 해줬고 고난을 참았도다. 기도하면서 참았다고 그러죠. 뭘 그렇게 네가 하나님께 미쳐서 예수님께 미쳐서 교회밖에 모르냐 이러고 막 뒤에서 쓰근거리고 비방을 해요. 그때 자존심 좀 상하니까 만날 거 만나고 먹을 거 먹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간다면 그게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이렇게 비방을 하나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바로 나의 육체는 고난이 오지만 나는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참노라.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이 오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는 고난이 대단하죠. 만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얼마나 참느라고 고난이 옵니까? 이 육체의 고난은 하나님처럼 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비참해지는 게 아닙니다. 처절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고린도서 5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의 육은 호피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거나 탐욕을 하거나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대로 매를 때리는 거 그거 사랑의 징표예요. 아픈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때리시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징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징계가 끝나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었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육체를 매를 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매를 드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육체의 고난을 이상히 여기시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날마다 때려 이렇게 안 하셔야 돼.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때리는 거예요. 배고픔도 주는 것도, 머리 아픔 주는 것도 이 머릿속에 하나님 생각만 하라고. 가슴이 아픈 것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팔다리 아픈 것도 교회를 자주 가라고. 손이 아픈 것도 기도를 많이 하라고. 허리 아픈 것도 겸손해지라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내 육체에 삭신이 있으시는 거요. 비가 오니까 삭신이 있으시는 게 아니라, 아십니까? 삭신이 있으시면 꼭 비가 올래나 봐. 이놈의 토속신앙은 아직도 갖고 있어, 기독교인이. 아이고, 내가 그냥 젊었을 때에 아이 낳고 조리를 못하니까, 야, 비가 오니까 삭신이 있으셔. 그러면 하나님 믿고 왜 고쳤다고 해요? 그 입술로 찬송과 저주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 이전에 이방인이 허탄한 것을 쫓아가시면 안 돼. 하나님 만나고 성령을 받았고 은사체험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허리가 아프거들랑 내가 겸손하지 못했나 보다. 알았습니다. 배꼽 인사하겠습니다. 하면 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손이 아프거들랑 기도 안 했나 보다. 손이 무거워지거들랑 은사 능력 줄려나 보다. 그게 체험입니다. 머리가 아프다. 아, 사리돈 갖고 와. 그러지 마시고 지혜를 주실려나 보다. 지성소를 만드실려나 보다. 갑자기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데 도둑질도 안 했어. 탐도 안 했어. 가슴이 콩당콩당 뛰들 몰라. 주의 심장이 나와 함께 하도다. 아니, 기왕이면 좋은 말도 얼마나 많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팔다리가 죄를 지려거들랑, 주여, 내가 십자가에서 언제 내려왔나요? 이러라고요. 십자가에 내려와봤자 손에 못 자고 나고 가만히 있으니 더 찢어질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손으로 범죄하거나 발로 범죄하거나 생각으로 범죄하거들랑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왜 십자가 못 박힌 사람들이 다시 내려오냐고요? 왜 손으로 범죄하고 발로 범죄하고 왜 생각과 마음으로 범죄하시냐 그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를 밟으세요. 영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시라 그 말입니다. 노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꾸 베드로후서의 2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절에 개처럼 안 하겠다 해놓고 또 다시 주워먹고 또 하고, 잘못했어요 하고 또 하고, 돼지 새끼 시쳐놓으니까 또 굴르고 또 굴르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거듭났으면 이제 더 거듭나야지 왜 자꾸 또다시 돼지처럼 굴릅니까?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십니까? 육체에 고난을 주시는 뜻이 첫째는 제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주신다. 이제 아셨으면 육체의 고난이 올 때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기다리세요. 인내하시면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십니까? 방정맞게 그놈의 입술로 아주 그냥 모든 복을 내치지 마시고, 감사하다면 감사의 조건이 내려옵니다. 악한 말을 그치세요. 입술의 교회를 그치세요. 그래 생명을 사랑하는 거고 영원히 보존됩니다. 말씀 하나도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의 육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